욥기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은 욥의 친구 소발의 1차 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발의 변론은 인습을 앞세운 가정적 논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전통적인 교리를 앞세우며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보다 독선적이고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소발의 변론 가운데 전반부입니다. 욥의 자기 주장에 대한 질책을 기록합니다. 소발은 먼저 욥은 말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가 비록 자신의 정결함과 순전함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소발이 욥을 향해서 말이 많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앞에 두 친구의 변론에 대한 그의 장황한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제 이 표현은 욥이 어리석은 자고 죄인이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두 친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던 소발은 욥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보다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그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발은 하나님께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그의 죄보다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즉 소발은 자신의 전통적인 교리의 근거에서 올 때 욥이 처한 상황이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의 모습임에도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정말 가증하고 악하게 여겨졌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개입까지 요청하며 심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발의 변론을 통해서 도무지 위로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말과 생각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본래 욥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욥을 방문했지만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욥을 정죄하고 이를 욥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자 그가 무도한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재난이 욥의 죄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가벼운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발의 말은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고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죄를
누가 잘했다 못했다 라고 그것을 논할 때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게 시작한다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괴롭지만 감정이 섞여버리면 더 이상 거기서 이야기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소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발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는 우리 입에 언제나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 조심하는 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그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입을 연 나아마 사람 소발, 가장 먼저 욥이 말이 많다 책망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한 것에 대한 말로, 말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기 위한 의도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욥에게 지금 상황에서 결코 적절한 말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의 말 역시도 타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어리석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성경은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마치 적 앞에서 자기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 많은 것은 자신의 약점 내지는 공격할 근거들을 참 많이 노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욥의 경우만 해도 말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 말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자신을 공격할 근거들을 노출시킨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 잘 생각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입에서 나가는 말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 역할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의 역할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그러면 그 결과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바로 말이 많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문제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므로 삶과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입 앞에 파수꾼이라는 말은 확실히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말과 또 본문의 소발의 말을 통해서 말이 많은 성도로, 말이 많은 자로서 말이 많은 자가 얼마나 금기시해야 하는 것인가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문을 활짝 열고서 도둑을 맞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또 아무리 귀하게 쌓아놓은 물건이라도 도적 맞고 강탈당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뚫고 들어오는 것이 도적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져가라 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탈당하지 않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우리 역시 스스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드러나는 사람은 아무나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조사한 뒤에 들어가든 밖으로 나가든 문제가 없는 자만을 통과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생각난다고 즉시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입의 파수꾼에게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내보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충분히 반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입이 무겁고 말을 아낀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이 부푼 사람이란 그대로 직역하면 입술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입이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가 있는가, 또는 주변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입이 무거운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곡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많은 것도 참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오해하고 또 오해거리로 만드는 그런 모습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듣고 아니면 잠깐 이야기한 그런 한두 마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전혀 엉뚱한 말을 만들어서 소문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소발은 욥을 향해 내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습니다. 소발의 이 말을 보면 말을 왜곡하는 한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욥은 자신이 정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런 말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하나의 죄인으로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만 그가 두고두고 주장한 것은 과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지금과 같이 극한 징벌을 받을 만큼 크고 결정적인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발은 욥의 말은 다 앞뒤는 자르고 마치 욥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말을 왜곡시킵니다. 말을 바꿉니다. 만일 이러한 말을 전혀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경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만함이 극에 달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소발이 욥의 말을 이처럼 왜곡한 것은 욥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을 코너로 몰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자기가 한 말이 다르게 전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곡해해서 전함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언론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요즘 시대에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버들이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합니다. 큰 어떤 말 한마디 이야기 도중에 어떤 딱 본인들이 캐치하는 게 있으면 앞뒤 다 자르고 딱 그 이야기만 갖다가 씁니다. 언론에서 참 많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앞뒤 다 자르고 그 한마디를 갖다가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혹해서 그 기사를 꼭 읽어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도 그랬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도 대화를 하다가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를 이렇게 서로 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한 부분을 가져다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 또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 그렇게 들리게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걸 맞받아 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분명 그 주변에서 그때 같이 들었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런 분하고는 함께하면 안 되겠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참 저 사람 못된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안 좋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또 유리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가져다가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을 왜곡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말을 왜곡시켜서 오해하게 전달하는 것도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게 만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사단을 말할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압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즉 말을 왜곡하는데 아주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자신의 하수에 있는 이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당하게 합니다. 그들을 유혹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것, 그래서 전달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는 않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히 하고 또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왜곡시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이런 모습들, 이런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절대 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 많이 하는 것 굉장히 해롭다. 말이 많은 것 좋지 않다. 또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모습 역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어서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자 되지 않게